결실합시다. 인내로 결실합시다. 피곤하시죠?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함께 오셔서 주의 말씀 나눠주시니까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인내, 열매 맺는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 수요일 설교와 함께 인내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 이제 주일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런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 성도님들께 잘 설명을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가만히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소화가 잘 안 됐어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설교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화가 잘 안 됐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말씀을 잘 드리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고민하다가, 그렇지, 인내하는 삶이지, 그래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내, 열매 맺는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맺거나 변화가 되는 삶을 그렇게 쉽게 살 수 없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왜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아직도 열매가 없는 삶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바꾸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여러 루트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하시지만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가만히 볼 때에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해서 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린 강도가 여러 설교를 들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말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도 강도가 변화되어서 천국에 이른 것을, 낙원에 이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3주 동안 3번에 걸쳐서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동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우리에게 변화와 열매를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때때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읽으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씨 비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인내하는 삶이 무엇인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씨 뿌리는 자가 와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씨를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거죠. 당시에 농사를 짓는 방법과 요즘 농사를 짓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방울토마토 하나를 심고 고추를 하나 심으려고 해도 요즘은 우리는 무엇을 심습니까? 모종을 심죠. 씨앗을 바로 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종을 심는 이유가 뭐냐면, 씨앗을 그냥 뿌리면 씨앗이 자라서 고추 모종으로 또 토마토, 방울토마토 모종으로 자랄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의 전문가들이 그 씨앗을 심고 그 싹을 틔어서 모종을 만들어서 모종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모종을 심으면 잘 자랍니까? 잘 자랍니까? 어떻게 아세요? 농사도 안 지으시면서. 저는 농사를 가정에서 지어봤기 때문에 모종을 심으면 다 자랍니다.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웬만큼 물 주고 햇빛 있으면 다 자라지. 특별히 죽는 경우는 뭐냐면 3월에 심었는데 4월에 눈이 오면 죽는 경우는 간혹 있어도 웬만하면 다 자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냥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밭이 있고 좋지 않은 밭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서 농사 지으려면 다 밭을 기경합니다. 적어도 겨울 내내 묵었던 땅을 한번 뒤집어서 고랑과 이랑을 내고 거기다가 비료도 뿌리고 거름도 주면서 그리고 씨앗을 심죠.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길가에다가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도 뿌리고 좋은 밭에 뿌리고, 그러니까 랜덤이에요. 좋은 밭에 걸리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밭이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에도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다 그냥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곧 나오지만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해가 곧 나면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 씨앗이 들어가서 곧 싹을 틔우고 자라긴 하지만 그 가시 덤불 때문에 온전하게 자라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나고 싹이 터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시간차를 두고 이 네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가 막 넘쳐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같은 사람이 마음이 돌짝밭과 같아서, 마음이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마음이 길가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전혀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 것은 물론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길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지만 예수님께서 씨앗을 뿌릴 때에 결실을 얻은 좋은 땅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 중에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11명이 결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뿌렸을 때에, 씨앗을 뿌렸을 때에 모든 밭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거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하실 것은 말씀에, 같이 해봅시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자녀에게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떻게 하는가, 아이들에게 힘을 쓰는 거죠. 왜요? 부모라고 하는 권위, 부모라고 하는 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그것이 강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역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중국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부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역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지위와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죠. 행동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지위에서 오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힘을 사용하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사용해서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돈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힘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분노와 저기를 이렇게 품고 더 완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세상은 힘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또 병든 자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내어 쫓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대로 역사가 되고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에게 변화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 중풍병자의 병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돌아갔다 나갔다 병 고침을 얻었다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고 자꾸 말씀 앞에 다가가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두 번째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된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모두에게 선포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아무나 이렇게 막 이렇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갈라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길가에도 가고 가시떨기에도 가고 돌짝밭에도 가고 좋은 땅에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해서 차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도 그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아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보세요. 아무나 마주오는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 양복 입은 사람에게만 전도지를 나눠주고 등산 갈 사람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올 사람들은 아니니까 등산 갈 사람 안 주나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등산복을 입어도 전철을 타도 자전거를 타고 있어도 장사하는 분이라도 다 드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복 입은 사람, 옷 입은 사람으로 가르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가르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많으신 분 젊은 사람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천지는 이단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와봤자 소용이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돌아가라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이단은 그렇지. 그렇죠.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천국 갈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증거해야 되는데 구분해서 전하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이니까, 복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 저희 아내, 사모님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사모님의 큰오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한 1호 성도예요. 어느 날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밥을 사주시겠대요. 그러니까 뭐 가족이니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가족이라서 만난 것이 아니라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로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전도했잖아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제가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처음 다녔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한테 가서 감사 표시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누가 복음을 전해주었던지 간에 그 사람에게 가서 감사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훌륭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지 않으셨으면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러 가라 이런 말씀 안 할 건데요, 여러분 누가 복음을 증거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말씀이 모두에게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중국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능력이고, 두 번째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면, 세 번째는 뭐냐? 씨앗이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내해야 열매를 맺는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고 그냥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있어야 결실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인내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뭐냐면 결국 인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이 심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을,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금방 되는 게 아니고요, 인내하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돌밭에 들어간 씨앗을 생각해 볼게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과 무리들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오병이어 사건 보세요. 배고픈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우리 왕,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귀신 들린 아이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습니다. 부모와 그 아이의 부모와 그 아이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찬송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십니다, 찬송하죠.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밑에서 예수님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밭에 들어가면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지만 금방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결실하는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갔지만, 그들이 이해했지만 말씀과 함께 뭐가 들어갔냐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유혹도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이 심겨지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인내하면, 시간이 지나면, 기다리면 결실을 맺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는 가장 큰 비결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목회 여정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더욱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인내가 정말 중요한 덕목이고 인내가 있어야 결실을 맺는데, 목사님 제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직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 중국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한 걸 찾고요, 쉬운 걸 찾고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래요. 하루는 사모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해봐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렇게 봤더니 타이틀이 아주 크게, 목사님 얼굴만큼 타이틀이 적혀 있어요, 크게. 그게 무슨 방법이냐, 뭐 예를 들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방법, 인내해서 열매를 얻는 방법. 그러니까 아주 딱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귀가 솔깃하게 그런 제목을 다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편하고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설교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아는 설교나 그분의 설교나 비슷해요. 설교는 저도 아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지금 그걸 찾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제목을 보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클릭할 수 있도록 일종의 낚시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한데 뭘 원하는 거예요? 방법을 원하고, 쉬운 방법을 원하고, 지름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서로 호감이 있어요. 사랑하기 전에, 연애하기 전에 요즘 애들 말로 썸 탄다 그러거든요. 그 말도 지났나 모르겠네요. 썸 탄다 그러는데, 근데 남자가 정말 매너 없이, 무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뭘 좋아해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분위기 없게 뭘 좋아하는지 만나보기도 하고, 차도 마셔보고, 영화도 보고, 벚꽃 보러도 가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려가지고 선물을 몰래 해줘야 그게 더 좋아하고, 그게 정말 로맨스지. 만나자마자 뭘 좋아해요? 혹시 그런 건 아니시죠, 여러분? 제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농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농구를 잘하려면 수비를 잘해야 되고 공격을 잘해야 돼. 답은 알죠. 그런데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구장에 가서 공도 튀기고 슛도 던져보고 수비 연습도 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열정을 해야, 그래야 농구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수비와 공격을 잘하면 되라고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몸에 체득하려면 그만큼 인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신앙생활 다 누구나 잘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열매를 맺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 삶의 자리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매와 또 변화가 있는 우리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신, 인내의 본을 보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따라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누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기 얘기, 당신 얘기하시는 거죠. 한 알의 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그 한 알의 씨앗, 한 알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의 삶을 먼저 보이신, 인내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구원의 때를 자꾸만 늦추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제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더 성격이 있을 때는 막 쫓아갔어요. 창문 열고 막 째려보고. 근데 그때 점점점 성숙해지고 점점점 주의 말씀이 알아지고 점점점 인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있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어쩌면 누가 껴들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아예 그냥 브레이크를 밟고 아예 껴들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을 안다고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서와 시간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중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열매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에서도 인내가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는 인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만 따라갔을 뿐인데, 예수님만 닮아갔을 뿐인데 나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인내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능력이 있는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되기를 원하지만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좋은 결실을 맺는 자는 인내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인내하는 그 본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내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한 이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